귀신 검객 일부. 죽인 사람만 100명. 내가 사람을 베기 시작하면 머릿속에서 이성이 사라진다. 남는 건 분노, 살기, 공포. 탈출할 수 없는 산, 청원산에 발을 들인 순간 내 검끝에 깃든 귀신이 마침내 내 영혼을 먹어 치우기 시작했다. 1장. 100걸음의 신화와 철통 같은 감옥. 장사명이 있는 고을에서는 칼을 뽑지 말라. 그것은 강호의 불문율이자 피로 쓰인 경고였다. 그가 창을 들면 100걸음 안에서는 누구도 살아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창의 고수. 그가 문파 멸문의 죄를 짓고 강호의 공적이 되어 관가로 숨어든 지도 3년이 지났다. 관가의 총포두가 된 후 그가 잡아들인 강호인은 100명이 넘었고 악명 높은 산적 두목만 17명이 그의 창끝에 목이 달아났다. 관가에서 그의 신임은 높아갔고 그의 앞길은 탄탄대로인 것 같았다. 그러나 권력과 무공의 정점에 선 장사명은 날마다 공포 속에서 살았다. 그가 멸문시킨 문파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에게 자객을 보냈다는 말이 들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자객의 칼날을 무엇보다 두려워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은수저가 검게 변하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고 술 한 모금을 마실 때조차 하인이 먼저 잔을 비우게 했다. 잔 테두리에 혹시 모를 독이 발라졌을까 샅샅이 문질러 닦았고 낯선 이는 무조건 십장 안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그의 집무실은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자 철옹성이었다. 그러나 철통 같던 그 경계에도 유일한 균열이 있었다. 탐욕. 장사명은 도자기에 미쳐 있었다. 희귀하고 뛰어난 도자기가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어야만 직성이 풀렸다. 연우는 그 균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28배 균형 잡힌 체격, 아무런 특색도 없어 보이는 평범한 인상의 젊은이. 하지만 그가 바로 수많은 무리민을 밤중에 고요히 저승으로 보낸 암살자였다. 연우는 장사명의 주위를 맴돌며 기회를 엿보았으나 총포두의 경계는 단 하나의 틈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 접근하라. 자객 세계의 오랜 격언이 연우의 뇌리를 스쳤다. 연우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올라갔다. 2장. 하늘빛의 유혹. 한 가지 소문이 가늘고 은밀하게 퍼져나갔다. 도성 근처에 숨어 사는 저명한 도공이 북송 황실의 전설인 여요청자 찻잔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소문이 장사명의 귀에 들어간 그날 밤 연우는 머리에 검은 부대를 뒤집어 쓴 채 납치되어 어느 음습한 비밀방으로 끌려갔다. 부대가 벗겨지자 촛불 아래에서 맹수처럼 눈을 빛내고 있는 장사명이 보였다. 주변에는 병기를 쥔 무사들이 십장 거리를 두고 빼곡히 둘러서 있었다. 두말하지 않겠다. 내가 가진 찻잔을 내놓아라. 값은 섭섭지 않게 주겠다. 장사명의 목소리에는 압도적인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연우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읍소하는 신용을 했다. 가격이라니요. 소인의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이냐? 다만 뒷산에 도자기를 구울 작은 가마 하나만 마련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장사명의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갔다. 가마 따위야 손가락 하나 튕기면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었다. 좋다. 당장 그 찻잔을 꺼내 보아라.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비단에 쌓인 작은 잔 하나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고 뒤로 물러났다. 장사명이 조심스럽게 잔을 집어들었다. 잔을 본 장사명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완전한 푸른색도 완전한 초록색도 아닌 마치 비 온 뒤 구름 사이로 드러난 은은하고 고고한 하늘빛. 게다가 표면에는 마치 미세한 얼음이 깨진 듯 아름다운 균열, 즉 빅렬이 얽혀 있었다. 북송 여요 청자의 극품에서만 볼 수 있는 자태였다. 이것이 진정 여요청자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날이. 연우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조아렸다. 장사명은 만족감에 젖어 크게 웃어 제꼈다. 좋다. 내가 원하는 곳에 당장 가마를 지어주마. 물러가라. 연우가 조용히 물러나는 동안 조아린 그의 고개 밑으로 어둡고 핏빛 어린 안광이 번뜩였다. 그러나 환희에 찬 장사명은 그 섬뜩한 눈빛을 보지 못했다. 3장. 녹아내린 얼음과 비명 없는 죽음. 연우가 물러나자마자 장사명은 하인에게 명해 뜨거운 차를 끓여오게 했다. 차향이 방 안에 퍼지자 장사명은 평소처럼 비단천으로 찻잔 내부와 테두리를 샅샅이 닦아냈다. 독이 묻어있지 않음을 확인한 그는 비로소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뜨거운 차를 부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천천히 그 온기와 아름다움을 음미하던 바로 그 순간 아주 미세하고 맑은 마찰음이 찻잔에서 울렸다. 장사명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확장되었다. 이 찻잔은 보통의 청자가 아니었다. 태토도자기를 만드는 바탕 흙 내부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독침 수십 개가 바깥쪽을 향해 팽팽하게 압축된 태엽처럼 봉인되어 있었다. 차의 열기가 도자기 내부로 전해지면서 갇혀있던 공기가 급격히 확장했고 특정 온도에 도달하자 표면에 미세한 빅열이 파쇄되며 갇혀있던 독침들이 사방으로 뿜어져 나왔다. 손바닥 바로 앞에서 터져나온 독침을 방어할 수 있는 인간은 없었다. 100걸음 안에서 천하무적이라 자랑하던 창의 고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독침들은 장사명의 양손바닥 혈도에 깊숙이 파묻혔다. 뜨거운 물과 함께 산산조각난 도자기 파편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장사명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극독이 혈관을 타고 뇌로 도달하는 데는 단 3초도 걸리지 않았다. 사지가 마비된 장사명의 거구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졌다. 포두님이 쓰러지셨다. 하인의 비명에 문 밖에 호위무사들이 들이닥쳤다. 그러나 방 안에는 깨진 청자 파편과 쏟아진 차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칼자국도 외부인의 침입 흔적도 독이 든 음식도 없었다. 완벽한 밀실 속에서 일어난 의문사. 아무도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관가의 혼란을 뒤로 한 채 연우는 밤안개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사장, 피해 환각, 그리고 청혼산. 이번 살인은 연우의 자객 인생에서 마지막 일이었다. 그가 자객 집단 명부전에 들어가 죽인 사람만 벌써 100명이 넘었다. 명부전 역사상 그 누구도 이토록 짧은 시간에 이런 실적을 올린 자는 없었다. 그러나 연우는 깊은 병을 앓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사람을 베기 시작하면 뇌 속에서 이성이 꺼져버렸다. 눈앞에 피가 튀는 순간 그는 심장이 터질 듯한 쾌락과 함께 피에 줄인 광인이 되어 미쳐 날뛰었다. 정신을 차려보면 주변은 도살장처럼 변해 있었고 자신이 어떻게 사람들을 죽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이대로 둔다면 언젠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이마저 제 손으로 베게 될 터였다. 연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연우는 명부전의 수장, 명부전주를 찾아가 암살자의 삶을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명부전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연우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조직의 규칙상 탈퇴는 곧 죽음이었다. 하지만 연우의 깊은 광기와 눈빛을 본 전주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내 놈의 검 끝에 깃든 귀신이 드디어 내 영혼을 먹어치우기 시작했구나. 전주는 품속에서 검은 비단으로 쌓인 지도 한 장과 깨진 찻잔을 던졌다. 단 하나의 조건을 걸겠다. 청혼산에 올라가 그곳의 정상에 있는 묘비에 이 찻잔 파편을 바치고 오너라. 그리하면 너를 명부전의 굴레에서 영원히 풀어주마. 청혼산. 죽은 자들의 넋이 이승을 떠돌며 산 사람의 혼을 청한다는 원한의 산. 연우는 거부하지 않고 지도를 움켜쥐었다. 그것이 정령 암살자로서의 마지막 길이자 자신의 내면에 요동치는 피의 귀신을 끊어낼 유일한 기회라 믿었다. 5장. 돌아오지 않는 자. 남겨진 흔적. 천하제일의 암살 조직 명부전. 그곳의 자객들은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면 반드시 청혼산으로 향하는 오랜 규율이 있었다. 조직의 시조가 묻힌 묘비에 참배함으로써 피로 물든 과거를 씻고 안식을 얻는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다. 강호의 그 어떤 난관도 뚫어내던 명부전의 정예 자객들이 청혼산에 발을 들이는 순간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 시체는커녕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칼 한 자루, 옷가지 하나 발견되지 않았다. 그저 산 아래 짙게 깔린 안개 속에서 기이한 발자국만 드문드문 발견될 뿐이었다. 산 중턱까지 이어진 발자국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일정했고 어느 한 지점을 기점으로 뚝 끊겨 있었다. 마치 공중으로 솟구쳤거나 땅 밑으로 꺼져버린 것처럼. 강호에는 오래전부터 핏빛 경고처럼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었다. 보름달이 가장 붉게 타오르는 밤에는 절대 청혼산에 오르지 마라. 그것은 산에 도깨비나 귀신이 출몰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귀신보다, 아니 지옥의 악귀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6장. 백운도인의 안색이 변한 이유. 10여 년 전 천하 최고의 풍수대가이자 황실의 자문이었던 백운도인이 제자들을 거느리고 청혼산을 찾았다가 산세를 살피던 중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천기를 읽는다는 그의 지팡이가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이곳은 산이 아니다. 동행했던 무인들과 제자들이 의아해하며 웃었다. 도사님, 눈앞에 엄연히 솟아있는 저 웅장한 봉우리가 산이 아니면 대체 뭡니까?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산을 가리키며 신음하듯 내뱉었다. 거대한 무덤이다. 백운도인의 안광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청원산은 산맥이 아니라 관의 형상을 띠고 있었고 굽이치는 계곡은 맑은 물이 아닌 시꺼먼 피가 흐르는 혈맥이었다. 그리고 우뚝 솟은 정상은 거대한 봉분 그 자체였다. 청원산 전체가 누군가를 묻기 위해 혹은 봉인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거대한 풍수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노인은 느꼈다. 그 거대한 바위와 흙바닥 깊은 곳에서 수백 년간 억눌려온 무언가가 아직도 꿈틀거리며 살아있음을. 7장 검신의 관, 그 금단의 땅. 강호의 정사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오직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전설이 있다. 수백 년 전 천하를 오직 검 하나로 평정하고 황제마저 공포에 떨게 했던 전설적인 인물 검신. 그의 무공은 이미 인간의 경지를 넘어섰기에 육신이 한계에 다다랐음에도 혼백이 육신을 떠나지 못했다.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 광기에 휩싸인 검신은 대륙을 핏빛으로 물들였다. 결국 당대의 무림맹은 천하의 이름난 풍수사들과 도사들을 모두 불러 모아 비책을 강구했다. 그들은 살아있는 검신을 굴복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산 하나를 통째로 거대한 무덤으로 개조하여 그를 봉인하는 전대미문의 결계를 펼쳤다. 그 산이 바로 청원산이었다. 산 자체가 검신을 가두기 위한 거대한 관이었던 것이다. 명부전의 자객들이 향했던 곳은 시조의 묘가 아니라 전설 속 괴물이 잠든 봉인 지역이었다. 8장 나를 배우는 무공, 귀신검법. 청원산 중턱 깊은 곳, 이끼 낀 기암괴석 사이에 오래된 비석 하나가 외롭게 서 있었다. 세월에 깎여 나갔지만 거기에는 오직 단 한 줄의 문장이 섬뜩하게 새겨져 있다. 이곳에 무공을 배우려 들지 마라. 하지만 탐욕에 눈먼 자들은 그 경고를 믿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산 어딘가에 검신이 남긴 절세 비급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무리민이 나방처럼 불길로 뛰어들었다. 실제로 산속 동굴이나 바위벽에는 기이한 무공 구결과 초식들이 새겨져 있었다. 문제는 그 글을 읽는 순간부터였다. 비급을 펼치거나 벽에 새겨진 글자에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글자들이 살아있는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눈을 타고 뇌리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정신을 차려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을 들고 비급에 적힌 검법을 완벽하게 따라하고 있었다. 몸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다. 경이로운 파괴력에 감탄하는 것도 잠시 이내 깨닫게 된다. 내가 무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기이하고 사악한 무공이 내 육체를 배움으로써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려 한다는 것을. 구장 청원산. 청원산. 그 이름은 무리민들 사이에서 금기처럼 여겨졌다. 영혼을 청한다는 기괴한 이름처럼 산은 언제나 물고기 비늘을 닮은 음산한 구름에 뒤덮여 있었다. 그 구름은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었다. 산이 머금은 원념이 토해내는 도끼였고 그 안에서 스며 나오는 것은 썩은 비린내와 기분 나쁜 습기였다. 마치 거대한 물고기의 뱃속, 그것도 썩어가는 창자 속을 걷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다. 연우는 천천히, 그러나 단 한순간의 지체도 없이 걷고 있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으며 흙먼지 하나 일으키지 않고 나뭇잎 밟는 소리조차 내지 않는 오직 혹독한 훈련을 거친 살수만이 가질 수 있는 무음보였다. 그의 눈은 냉철하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모든 감각은 사방으로 뻗어나가 있었다. 청원산의 초입, 갈래 길들이 따리를 튼 뱀처럼 얽혀 있었다. 연우는 명부전주가 직접 건네준 낡은 지도를 펼쳤다. 소문대로 산은 살아있는 미로였다. 지도가 없다면 목표인 묘비는커녕 산중턱에서 길을 잃고 굶어 죽거나 제풀에 지쳐 미쳐버리기 십상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다. 살갗을 에이는 듯한 음기가 섞인 바람이었다. 순간 연우의 척추를 타고 섬뜩한 살기가 스쳤다. 자객으로서의 직감이 위험을 경고했다. 연우는 즉시 몸을 한 바퀴 돌리며 주위를 경계했다.
검에 손을 올리고 집중했으나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만이 감돌 뿐이었다. 그 짙던 살기는 씻은 듯 사라지고 비린내 나던 피 냄새는 다시 습기 찬 나뭇잎 냄새로 바뀌었다. 연우는 나지막이 탄식을 내뱉었다. 헛것을 본 건가? 아니, 내 감각이 틀렸을 리 없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청원산으로 갔던 명부전의 자객들이 단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그의 유일한 벗이자 동료였던 마삼도 역시 1년 전 이 청원산으로 떠난 후 소식이 끊겼다. 연우가 명부전주의 무리한 명령을 군말 없이 받아들인 이유 중 하나는 실종된 친구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였다. 청원산 정상에 올라 그곳의 묘비에 이 찻잔 파편을 바치고 오너라. 그리하면 너를 명부전의 굴레에서 영원히 풀어주마. 명부전주가 내건 조건은 매혹적이었다. 지옥 같은 자객의 삶을 끝내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 하지만 연우는 알고 있었다. 전주는 다른 자객들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했을 것이라는 걸. 그렇다면 그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의문과 불안감을 떨쳐내며 연우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무음보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산의 무거운 침묵이 그의 발소리를 집어삼키는 듯했다. 10장 규칙. 얼마쯤 올랐을까? 산 중턱에 다다랐을 무렵 이끼 낀 낡은 나무 판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누군가 거칠게 써내려간 듯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청원산 규칙. 첫째, 검을 든 흰옷의 남자를 만나면 절대 먼저 말을 걸지 마시오. 둘째, 정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시오. 셋째, 길이 둘로 보이면 무조건 왼쪽으로 가시오. 넷째, 같은 사람을 2번 만나면 이미 늦었소. 다섯째, 산에서 무공 비급을 발견해도 절대로 펼치지 마시오. 여섯째, 내려오는 길에 자신의 발자국이 하나 더 보이면 그대로 산으로 돌아가시오. 일곱째, 집에 도착했는데 검이 젖어 있다면 아직 청원산에서 나오지 못한 것이오. 연우는 그 규칙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았다. 흰옷의 남자, 무공 비급. 이곳에 명부전의 자객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말인가? 다시 살기가 그의 등을 강하게 찔렀다.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이었다. 오랜 살수의 감각으로 그 느낌이 틀릴 리 없었다. 그는 하늘로 솟구쳐 올라 허공에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역시 아무도 없었다. 연우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올라갔다. 지도에 나타난 대로 산 정상에 묘비가 하나 서 있었다. 이끼가 잔뜩 낀 묘비에는 놀랍게도 명부전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연우는 명부전주가 준 깨진 찻잔 파편을 상석에 경건하게 올려놓았다. 그리고 두 무릎을 바닥에 대고 몸을 굽혀 절했다. 해는 벌써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멀리 붉은 석양이 피처럼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다. 연우는 이제 명부전과 완전히 인연이 끊겼다고 생각하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자유다. 연우는 오던 길로 발걸음을 돌려 내려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분명히 올라왔던 길인데 길이 보이지 않았다. 멀쩡히 가다가 느닷없이 갈래길이 나타났고 표식을 남기며 걷고 또 걸어도 결국 시작한 곳 묘비 앞으로 되돌아왔다. 한 시즌 동안 그렇게 뱅뱅 돌았으나 귀신에 홀린 듯 여전히 묘비에서 멀어지지 않았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이미 해는 완전히 지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살수 훈련을 받은 탓에 어두운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길을 찾기는 더 요원해졌다. 연우는 문득 중턱에서 보았던 안내판의 규칙을 떠올렸다. 길이 둘로 보이면 왼쪽으로 가시오. 연우는 이번에는 규칙을 믿고 갈래 길이 나타날 때마다 무조건 왼쪽 길만 택했다. 더는 뱅뱅 돌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지옥의 입구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시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것은 사방을 채우는 비명과 뼛속까지 시려오는 음기였다. 눈앞에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올랐고 공기 자체가 비틀어지기 시작했다. 바닥에서부터 썩어가는 손들이 솟구쳐 올랐다. 11장 악령의 공격. 연우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기괴하게 찢어진 입과 피눈물을 흘리는 악령들이었다. 그것은 모두 연우, 그가 과거에 죽였던 자들이었다. 목이 잘린 자, 팔이 잘린 자, 배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오는 자. 그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연우의 업보였다. 그아! 내 육신을 내놔! 살려달라고 빌어봐라, 자객놈아!
악령들은 형형한 핏빛 눈을 빛내며 연우를 향해 쇄도했다. 악령들이 지나간 자리는 허공조차 검게 부식되어 갔다. 귀를 찢는 환청과 사방을 메운 악귀들의 기운은 범인이라면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마비되어 자결하게 만들었을 압도적인 광기였다. 다시 머리가 깨질 듯 아파졌다. 마지막 자객행을 끝낸 후 사라졌던 지독한 두통이었다. 머리로 피가 몰려 눈이 빨갛게 물들었다. 이유 없이 화가 치밀어 오른 연우는 검을 뽑아 사방으로 휘둘렀다. 공기가 터져나갔으나 베어지는 건 공허한 바람뿐이었다. 뛰어오던 악령들이 비웃듯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메아리치며 울려대는 귀곡성. 연우는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다. 물러나라! 한 번 죽은 것들이 왜 다시 기어 나오냐? 자꾸 귀찮게 하면 2번, 3번이고 죽여줄 것이다! 이미 죽었다고 또 죽이지 못할 것 같으냐? 그러나 악령들은 멈추지 않았다. 어느새 발밑까지 다가와 그의 발목을 붙잡으려 했다. 썩어가는 손가락이 닿는 순간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러나 연우는 더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분노가 극에 차오르자 오히려 흥분이 가라앉고 냉정해졌다. 그는 명부전에서 극소수의 자객만 익히는 암살 비전이자 그의 동문 무공인 무영잠살결의 신법을 끌어올렸다. 그림자가 움직이기 전에 목숨이 먼저 끊어진다는 필살검법이었다. 이 무공은 오래 사용할수록 감정이 메말라 인간적인 감각을 잃어가는 부작용이 있었다. 하지만 연우는 그런 부작용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당장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는 악령들을 베고 또 베었다. 검이 스칠 때마다 악령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지만 어디선가 계속해서 나타났다. 연우는 헉헉대기 시작했다. 몸 안에 내기가 바닥나고 있었다. 지금처럼 소모전을 계속한다면 결국 그는 청혼산의 새로운 귀신이 될 터였다. 연우는 칼을 휘두르며 악령들이 나오는 패턴을 가만히 관찰했다. 규칙이 있었다. 돌틈, 나무 틈 사이에서 기어 나오며 한 번에 4회 이상 공격하지 않았다. 죽여도 흔적이 남지 않으며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나타났다. 연우는 이것이 환각을 이용한 하나의 거대한 진법임을 깨달았다. 실체 없는 환각에 속지 마라. 이 진의 본질은 공포를 먹고 자라는 악령의 허상이다. 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기가 극에 달했을 때 연우는 오히려 눈을 감았다. 움직임을 멈추자 비로소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악령들이 질러대는 비명 속에서도 연우의 감각은 일정한 파동을 그려내는 기의 흐름을 짚어냈다. 12장 무영잠살결. 이 진을 파쇄하는 방법은 단 하나. 악령을 베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 음기를 통제하는 주돈을 베는 것. 시끄럽다! 연우는 나지막한 한마디와 함께 검을 들어 허공에 거대한 원을 그렸다. 악령들이 쇄도하는 정면, 음기가 가장 짙게 꼬여있는 공기의 결을 향해 찌르기가 이어졌다. 무영잠살결 제1식 아명일섬! 푸른 건배가 허공을 갈랐다. 악령들이 한꺼번에 비명을 지르며 푸른 빛에 휩싸였다. 붉고 검게 물들어 있던 환각의 공간이 유리창처럼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핏빛 하늘이 갈라지고 쇄도하던 악령의 허상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며 쓰러졌다. 마침내 진을 떠받치고 있던 주돈이 깨어지고 안개가 일시에 걷혔다. 깨어진 주돈의 잔해에는 마신진이라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달빛이 조용히 연우의 어깨를 비추었다. 연우는 기진맥진해서 무릎을 꿇었다. 내기를 너무 많이 소모해서 칼을 들 힘조차 없었다. 연우는 그대로 땅에 누워 하늘을 보았다. 달빛 사이로 반짝이는 별이 보였다. 그래, 진실은 없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반짝이고 있어. 주변의 숲은 언제 그런 기괴한 일이 있었냐는 듯 조용했다. 연우의 발치에는 깨어진 주돈 조각들만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안도감에 눈을 감았다. 그런데 멀리서 다시 귀곡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마신진에서 들었던 악령들의 곡소리와는 달랐다. 그것은 더 슬프고 더 깊고 마치 누군가를 간절히 청하는 듯한 진짜 청혼산의 목소리 같았다. 연우는 펄쩍 일어났다. 그의 눈이 다시 차갑게 굳어졌다. 끝이 아니었나? 그는 검을 다잡고 소리가 들려오는 어둠 속을 응시했다. 계속. 만약 여러분이 청혼산 중턱에서 7가지 규칙이 적힌 표지판을 발견한다면 몇 번째 규칙이 가장 소름 돋으시나요? 연우는 과연 청혼산을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밤마다 펼쳐지는 기괴하고 압도적인 무협 미스터리 극장.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다음 편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